오늘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말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이 문구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의 지체들이 같이 서로 축복하죠. 세상에서 우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자. 또 그런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제목으로 그대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살아가는 현실과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들이 지금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 가운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많이 분리되고 나누어져 가운데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부분들의 좌 혹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요 성도로서, 저희들이 교회 아닙니까? 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은 항상 본질적으로 거짓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거짓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 거짓들로 인하여서 선동하고 그런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좌든지 우든지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존재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세상 가운데서 미혹되어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쾌락이든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은 탄핵이라는 어떤 이런 초유의 사태를 두고 너무도 많이 갈라지고 분열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좌우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런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마음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교회 안에 같이 존재하고, 서로를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고, 때로는 수긍도 필요하고, 인정도 필요한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장을 하고 다른 것으로 고집을 피우고 그것만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매 주마다 예배가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할렐루야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을 높입시다라는 그런 구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구호들만 외치고 그곳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누구가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라는 구호가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고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왜 교회라고 할 수 없는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그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현실을 교회는, 그리고
지도자는 그것을 그냥 묵과하거나 그냥 잠잠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을 가지셔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토론하고 서로 배려하고 인정해주고, 이 부분들이 우리의 공동체에도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어디에 가든지, 요즘은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이 정치 싸움 때문에 갈라지고 깨지고 싸우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앞부분의 11장 말씀 믿음장에 들어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의 증거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누구의 이름이 이제는 등장하냐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후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나누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기 이후, 지금 앞부분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 사사기 시대의 사사들 아닙니까? 사사들은 여러분 영어로 하면 저지라고 하죠.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재판해 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또 그들은 실제로 군대를 일으켜서 그 백성들이 앞제 나가고 있는 그 다른 민족들에게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선지자 일을, 이 사람들의 일을 계속해서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살펴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인생을 여러분 한번, 지금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되지 않은 것, 그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치매도 있으시고 기억력이 많이 감퇴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요즘 거의 매일 밤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장 전하고 대답하시고 계속 이렇게 해가다가 이제 끝마칠 쯤 돼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질문을 하면 우리 어머니 하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잘 나가다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머니 내일이라도 소천하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으면 그만이지. 김이 팍 새죠. 믿음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것이고 복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친구 목사님이 있으세요. 친구 목사님도 어머님이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요양병원에 자주 가가지고 엄마 확인해야 되니까, 집사님이셨거든요. 엄마 예수님 잘 마음속에 모시고 잘 믿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엄마 위해서, 아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알지 하고 있다가 다른 말 하고 있으면 잠시 있다가
그런데 그 양반 왜 죽었다 카대? 꼭 아들한테 왜 그 양반은 왜 그렇게 나무 위에 달려서 그렇게 죽었다 카대? 이렇게 꼭 물으신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줄게. 다시 믿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가지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나이가 그 정도 되어져서 내 기억이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언젠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던 것,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이 치매가 되었건 알츠하이머가 되었건 그때에 그것이 가장 많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 가운데 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강하고 정신이 있을 때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늘 무엇을 많이 담아야 되는지 답이 주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아무튼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의 전당과도 같은 그곳에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르기까지 쭉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이 사람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의 모습들을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분들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위로가 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위로가 되고 좀 격려가 되는가?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보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바라보면 이분들은 굉장히 우리와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들을 바칠 수 있어? 어떻게 살아있는 아들을 스스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모세처럼 어떻게 저렇게 기적과 능력 가운데 이스라엘 20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 앞에 저렇게 모세는 할 수 있지? 차이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차이 없습니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게 목사님들이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요 정도를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말씀을 보면 조금 위로가 됩니다. 왜요? 비슷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들이 좀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볼까요? 기드온 어떤 분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사시대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드온,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그렇게 명하여 주셨지만은 실제 기드온이 보인 모습들 보면 굉장히 비겁하고 째째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았던 존재였던 것을 성경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타작을 하는데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뺏길까 봐서.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나타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확인하는 모습. 여러분 아시죠? 솜틀 시험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이슬이 솜털에만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 그래도 못 믿겠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솜털은 바짝 마르고요, 다른 데만 이슬이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겠습니다. 이 기도원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싸움과 전쟁에서 백성들을 구하고 이겼습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금 에봇을 만들어서, 금 에봇, 차는 조끼 같은 것이죠.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게끔 하는, 우상 숭배하게끔 하는 그러한 잘못들을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 잘못을 했던 게 누구냐면 기드온이었습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드보라 선지, 드보라 사사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전쟁 좀 하고 싸움 좀 할 수 있는, 주먹 좀 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바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표현되는 부분, 사사기에 표현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의심하는 모습으로 계속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락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 여러분 삼손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삼손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릴라, 그 예쁜 여자의 무릎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쾌락과 즐거움과 그 육신의 정욕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명 따위는 그냥 내팽개쳐버리고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나실인 삼손 아닙니까? 결국 그를 하여금 마지막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게 하신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 들릴라의 무릎 가운데에 그 정욕에 빠져있는 삼손을 일으켜 주셔서 눈이 빠진 상태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하는 도구로 마지막까지 쓰임받고 그도 죽게 하셨던, 그나마 그 역할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죠. 삼손의 삶은 그랬어요. 계속 입다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니까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눈에 베이는 게 없고 장군이고 얼마나 힘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백성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는데 하나님 뜻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전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서약을 합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올 때 하나님, 나를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그것이 짐승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이 사람을 잡아서 자기 자식을 잡아서 불에 던지고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누가 나왔습니까? 딸내미가 나왔습니다. 무남동네 한 딸이 가장 먼저 소고를 치며 아빠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나왔던 것이 그 딸이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울며 딸이 그렇게 합니다. 딸이 믿음이 있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언약한 거 지키십시오. 단 저에게 2달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의 동무들과 친구들과 나가서 유랑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슬피 울고 슬피 울면서 그렇게 애곡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열했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 다윗요, 마지막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시는 바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왕 아닙니까?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 일들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죠. 여러분, 다윗 인생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이 일들 때문에 그는 고통과 힘듦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그가 모든 전쟁에 거의 승리해 가고 이제 편안하고 안락해질 때에, 항상 편안함과 안락함이 우리를 시험에 들고 어렵게 하죠. 그것이 채워졌을 때에 그는 성 위를 거닙니다. 옥상을 거닐어요. 그가 보았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밧세바였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 목욕하고 있는, 그래서 반해버립니다. 그를 취합니다. 거기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남편도 불러들여서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저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말할 정도로 그를 일부러 불러들이고 일부러 달래려고 그렇게 하고 그의 아내를 그에게 주지만은 이 우리아는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죽을지언정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죠. 그렇게 했어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 가장 깊숙한 곳에 일부러 내보내서 우리아를 가장 먼저 죽게 만드는 살인자 다윗.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시면서 다윗왕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윗왕이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그곳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생을, 다윗의 평생이 아니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재미있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고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은 다른 남자의 아내, 간음하고 취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평생 부끄러움과 치욕 가운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나열할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빠져있는 유혹, 그들의 빠져있는 핍박, 그 가운데에도 우리의 선조들도, 우리가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닮고 싶은 그 선조들도 이런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 가운데에 여전히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니라 결국 그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일으키셨던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33절에서 34절 말씀을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여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파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러분,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사자의 입을 막기도 했을 때 사람들 생각나십니까? 삼손, 또 우리가 다니엘, 다윗도 사자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였다. 누구를 기억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적었을까요?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 불을 이기고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에, 우리가 가진 믿음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사람이나 믿음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이 아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지. 저 위에 올라간 애는 누구예요? 유겸이에요. 주중에 친구 목사님하고 어디 좀 바람을 잠깐 쐬고 왔습니다. 친구 목사님이에요. 저 목사님이 키도 크고 힘이 셉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자기가 큰아버지다라고 하면서 그래요. 아버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렇게 들었다고 해요. 저는 힘이 없어서 저는 못합니다. 저렇게 들었어요. 유겸이가 너무 좋아해요.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지 않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더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바라보고
마치 비행을 하는 것처럼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저 유겸이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아버지가 힘있게 바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저 그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고, 때로는 저 가운데서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무서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밑에서 우리를 바치고 있다라는 그 기억을, 그 생각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유겸이가 침대에서 밑에서 벌리고 있으면 뛰어내립니다. 제가 있기 때문에, 제 배가 있고 제 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아빠를. 제가 장난친다고 훅 옆으로 굴러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네, 시퍼를 멍들어가지고 세상에 믿을 놈 없네.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동행하고 있으시다면, 동행하고 있다면,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학교, 친구, 가정, 그리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승리하고 이겨가는 모습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어제 찬양 연습을 하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라면, 짜파게티를 끓여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학교 가보니까 만만찮은 거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어려움들이 있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말 우리와는 다른 그런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정말 밉상으로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 만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래요. 계속.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면 막 한 대 지어박으면서 어이구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들어와, 왜 이렇게 한 대 가서 쥐어박아 주기라도 하고 이래야지, 막 이렇게 하죠. 그것이 솔직한 부모로서의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가져야 됩니다. 품위를 지키고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잘 나누어 가야 합니다. 억울함이 있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격려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은 항상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세상은, 여러분들이 지내가야 될 그 학교의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항상, 지금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그런 상황, 그런 현실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항상 비굴하고, 나는 항상 상처 입고, 나는 항상 눈물 흘리고, 나는 항상 고통하면서 지내가야 되느냐? 아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면 한 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의 시선을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안과 가서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서 안경을 맞추거나 심하면 라식을 하고 라섹을 합니다. 저도 라식을 했어요. 그죠? 라식을 했는데 보이지 않다가 0.1, 0.1 되다가 나중에 1.2 정도 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25년 동안 안경을 끼면서 공차면서도 안경 끼다가 공에 맞아갖고 눈을 수술하고 정말 실명되는 위기까지 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경을 끼지 않고 운동을 하고 축구를 하는데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다른 세상. 그것처럼 우리의 시력, 시각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교정해야 됩니다. 흐리고 뿌옇했던, 그렇게 될 때 흐리고 뿌옇했던 세상의 삶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구석구석 모습들이 굉장히 선명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낙심하고 변명하고 때로는 그 반대로 교만하게도 되고 후회하고 억울하게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우리의 시각들이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시각들, 이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들 가운데서, 이 부딪힘 가운데서도 세상은 항상 그래 왔어? 저 사람은 항상 그럴 거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각들을, 이 시각의 교정들을 우리가 바꿀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이기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해야 될 부분은 우리 부모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시각의 교정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우리에게 그 이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말씀 읽어볼까요?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어떠한 눈물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선을 성경의 시선, 믿음의 시선, 영적인 시선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늘 힘들고 고통하고 한번 날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5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똑같이 믿음의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34절까지 말씀은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어떤 놀라운 일들 이것을 행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현실에 대해서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아니, 성령님은,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인 고난과 고통의 그 부분들을 결코 방관하시거나 놓치지 않고 반드시 이것을 오히려 더 길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삶에 주어지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능력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모습들 가운데서 고난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에사 선지자가 만났던 사렙다 과부, 수넴 여인, 이 여인들을 기억하면서 기자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죽은 아들들, 그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망,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37절 말씀 보면 톱으로 켜는 것, 여러분 이것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왕으로부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유대 그 기록들, 유대사 가운데 이사야의 순교라는 그 책이 있어요. 위경인데 탈무드나 이사야의 순교 가운데 보면 므낫세 왕으로부터 그는 톱으로 몸이 반 잘려지는 그렇게 놀라운 선지자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시간, 많은 삶을 눈물과 고난과 인내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야 누구든지 자기의 십자가, 그 고난을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이거든요. 그것을 명령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것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면 너희들 또한 박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9장 16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났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9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그 바울은 내가 선택했는데 그의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 고난을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설계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곳에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이 땅에 우리의 현실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생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고 퍼져나가는 것. 그러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바울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울이 이 사실을 선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어떤 놀라운 고백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그의 스스로의 고백을 들어보아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고통받아 왔는지 몰라. 이 복음 때문에, 이 생명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러나 아직도 나의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나에게 그 죽음의 고통, 그 육신의 고통,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이 있어서 그것이 내 육체에 채워지기를 나는 원하고 바라고 기뻐해. 나는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울 거야. 바울의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놀라셔야 합니다. 그냥 맹하게 시간 가는 것만 바라보고 빨리 안 끝내나 그러고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성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세상에서 이런 말씀을 보셨습니까? 세상의 어떤 경전이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그것이 고난을 위하여 복음을 믿느냐, 믿음을 가졌느냐, 그럼 그 고난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복을 빌죠. 다 축복할 거야. 다 나를 따르면 은혜를 받을 거야. 잘 살 거야.
근데 성경을 믿어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가도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것을 바라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부로 대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아멘? 훨씬 작아집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진리의 삶이 이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울이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졌어요. 정말 옆에 사람들도 다 알고 내 친구들도 다 알고 친구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고난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때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건져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고 승리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너 진짜 믿음이 이기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그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힘듦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이 고난 감당해야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갑니다. 감사로, 기쁨으로, 은혜로. 그것을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내 친구들은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더 놀랍니다. 어떻게 이것을 견딜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을 감사할 수 있어? 어떻게 이것을 기뻐할 수 있어? 너 미쳤어? 그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어디에서 만나고 십자가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서, 이 고백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여러분들이 넓은 평수의 아파트로 이전해요? 그 사람들은, 그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 마음만 남아요.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왜 너희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다면 나처럼 박해를 받을 거야. 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느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믿음의 정수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자유나 생명과 부귀보다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내가 잃은 모든 것들, 심지어 내 생명보다도 저는 예수님이 첫 번째요, 제일 좋아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은 놀라고 하나님은 영광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당하는 지금 힘듦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의미는 다른 곳에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든 거예요.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 시각을 교정해서 그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남겼던 말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진 뒤에 나옵니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그 친구들과 5명이
아우카 부족, 여러분 그 부족 가운데 들어갔을 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창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활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그들이 찾아가서 사람들이 미국에서 찾아가서 그 죽은 사람들 시신을 하는데 그 호주머니에 무엇이 발견된 줄 아십니까? 뭐가 발견됐을까요? 권총이 발견돼. 권총이. 이 사람들이 위험 때문에 그 원시 부족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호주머니에 다 권총을 다 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칼을 들고 창을 찌르는데도 누구 하나 권총을 가지고 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5명이 이 선교사님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누가 이곳에 다시 들어갔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5명의 아내들이 함께 모여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그들이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죽었던 5명의 선교사들을 이야기하고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의 남편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 가운데 이들이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아내들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부족 전체가 예수 믿고 이 선교사님을 창으로 찌르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마을의 목사가 되고 지금 후손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그 부족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죽음, 고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를 보셨을 거예요. 마다가스카르,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그 섬에서 2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 목회를 다 마치고 그곳에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사회 가다가 괴한들의 총에 맞아서 장인과 사위 2분이 목사님인데 2분 다 그곳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가족들이 장례 치르는 걸 영상으로 보았어요. 기쁨과 영광 가운데에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시각을 교정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교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교정합시다. 우리의 현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첫 부분에 말씀을 전할 때에 지금의 현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39절 말씀 가운데에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달려왔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오지 않았다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냥 이데올로기, 그냥 정치 구호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있는 것이지 예수의 말씀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교회입니까? 그것이 무슨 예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